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36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수인데 그 상당히 커가지고 위아래로 21km인가 그렇고 좌우로 16km인가 그래가지고 뭐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랬죠.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에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배가 덮일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평범한 문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바다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타셨다,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타셨다 그러면 풍랑도 잠잠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뭐 예수님이 탄 배가 지금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뭐 풍랑이 막 이는 것입니다. 혹시 풍랑이 일더라도 예수님이 탄 배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마치 호위를 받듯이 그렇게 잠잠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탄 배에 함께 타고 계셔도 때로는 풍랑도 일고 또 위험해 보이는 일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잠잠하고 잔잔하고 무풍지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라면 늘 순풍만 있고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과 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도 일고 바람도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도 일고 예수님이 탄 배도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그래,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이 일고 뒤집힐 상황도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누구보다도 빨리 깨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그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 문제를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관심도 없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의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주무시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난감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좀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잘 서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바람도 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삶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내 삶이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또 주님이 무심한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무시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다급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죠?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풍랑이 일 때, 내가 탄 배가 뒤집히는 것 같을 때, 삶이 흔들릴 때,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힘으로 어찌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먼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상황에 개입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고 잠잠히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간구하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일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돌보시고 계십니다. 힘들어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바다를 꾸짖으니까, 마치 사람을 꾸짖듯이 꾸짖으니까 그 흉흉한 바다도 바람도 다 잠잠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탄 배가 잘못하면 뒤집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간구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풍랑도 자기 발 아래에 밟고 다니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풍랑이 일어도 주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밟고 그냥 다니실 수도 있고, 그리고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육신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잔잔하던 삶의 풍랑이 일었습니까? 마음의 풍랑이 요동치십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교회에도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교회에도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귀가 하여튼
이 호시탐탐 틈을 타려고 해서 마귀가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풍랑을 인해서 주님을 더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진행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삶의 풍랑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정도 되는 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바다조차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분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눈이 한 번 더 확 뜨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풍랑도 만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풍랑도 발 아래 밟고 다니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탄 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주님께서는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풍랑이 무엇이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다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타고 계신 배에,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그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제자들은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우리 삶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상히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풍랑을 밟고 다니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삶의 풍랑도 잠잠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삶의 승리가 넉넉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풍랑이 잔잔하고 우리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온전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가족에 주여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니 긍휼히 여기사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